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누군가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부모로 살아가게 되면 참 많이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로 살 때는 내가 아비가 되면은 참 잘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이죠. 불쑥불쑥 겁도 납니다. 아버지가 목사가 아닌 아버지로서 신뢰할 만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자녀가 의문을 갖게 된다면, 그리고 그 의문이 이 아버지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마저도 겪어내고 다 통과해 나가야 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럴 때마다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지혜 없음, 사랑 없음, 능력 없음을 볼 때마다 자기 자녀를 향하여 가장 지혜로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변하지 않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어마어마한 다음 없는 그 능력을 베풀고 계심을 생각하면 말이죠. 에베소서 1장 말씀은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함을 너무나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3절부터 쭉 이어진 이 송령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14절 말씀에 와서야 이 한 문장이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이 흐름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만한 세 가지 요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순차적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을 막 무자르듯이 잘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만 그 사역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보았던 3절부터 6절까지는 주로 성부께 돌려지는 것이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주로 성자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고 13절과 14절은 성령께 돌려지는 구원 사역입니다. 이를 미뤄볼 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11절 12절에서 성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말하고 13절 14절에서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중심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부에 대해서든 성령에 대해서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깊이 생각했던 바고요. 마지막 하나는 이 3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이 처음에는 능동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강조되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흐르면서 후반부로 오면 올수록 점점 수동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신자들이 뭘 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신자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러한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이야기가 성부에서 성자로, 성자에서 성령으로 옮겨지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신자들이 무슨 유익을 얻게 되는가 하는 관심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신자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유익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기업은 잘 아시듯이 중소기업, 대기업 할 때 기업이 아닙니다. 유산을 뜻합니다. 유산.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유산을 받는데 신자가 유산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표현을 신자가 하나님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도 복된 것을 소유하게 될 거예요, 뭐든지 간에.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뭔가를 소유한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 곧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소유할 때 그 소유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한 거예요. 어떤 물건을 갖고자 하는 이유는 그 물건을 소유하는 주체인 나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휴대전화를 소유한 이유는 필요해서인데 그 필요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자신이 어떤 만족,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분명히 좋은 걸 주실 거예요. 우리가 뭘 소유할 수 있도록 말이죠. 저 천국에서도 분명히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고 뭔가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복된 것을 말이죠. 그 기업을 받으면 우리는 그걸 소유했으니까 우리가 기쁘겠죠. 근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소유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함을 당하는 거죠. 그럼 우리를 소유하는 분, 곧 소유의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거,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는 이유는 결국 그 소유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는 것, 곧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소유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가 뭐길래 우리 같은 사람을 가지시고 우리를 차지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시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까지 하실까? 마치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해야 하기라도 하듯이 그런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실까? 오히려 되물으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계속해서 종말론적인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자신이 받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생각할 겁니다. 딱 하나만 꼽아야 될 정도로 나한테 가장 귀한 게 뭘까?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것과 같은 거죠.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 모든 구원의 경륜이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위대한 결말로 마무리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때 그 모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갖고 싶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영원히 소유하시고자 하시는 궁극의 기업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작고 볼품없고 연약하고 때로는 비루하기까지 한 우리들을 그렇게 소유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니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우리를 잃어버리시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로서 지켜내실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차지하시고 소유하시는 그 사랑에 결코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소유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암시된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요, 21절에 그 안에서입니다. 그 안에서, 여기서 그는 그분이에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줄곧 강조돼 왔듯이 11절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게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이다,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그 사물을 내가 갖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러야 하는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 하나님은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아들 예수님은 친히 저주의 나무로 나아가셨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진노를 단번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아들을 자신의 진노에 짓이겨져 죽게 하셨고 대신 살림받은 우리를 소유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기업으로 얻는, 우리를 얻는 기쁨을 위해서 아들을 버리는 슬픔을 감내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를 소유하는 즐거움을 위해서 아들에게 진노를 퍼붓는 비통함을 겪어내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소유,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아들을 버릴 정도의 희생을 치르고 얻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버리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세심한 예정 가운데 계획된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처음에 아담과 관련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풀리지 않아갖고 이것저것 다시 조합해서 짜집기해서 플랜 B 혹은 플랜 C, D 사건이 전개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급급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내신 그런 계획, 그런 고안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우연적이거나 변화무쌍한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 이 뜻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반영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깊은 숙고를 하신 끝에 정하신 것,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성 안에서 가장 확실하게 정하신 것,
결코 변덕스러울 수 없는, 그럴 리가 없는 하나님의 신중한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실행하는 능력도 있으시다. 바울은 이것을 두고 모든 일을 그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소유이고, 동시에 그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에 옮기셔서 자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얻어내시고 차지하신, 그리고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는 소유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각 사람에게 실행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지를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입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세상에 수많은 목소리가 있고 메시지가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만드는 유일한 부름, 유일한 목소리, 유일한 메시지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밖에는 아예 없습니다. 영생에 관한 한 유일하게 진리를 말해주는, 단 한 가지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을 구원의 복음,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복음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라는 것은 하나의 창문, 창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한한 벽이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창 말입니다. 창이 만들어지고 빛이 들어옵니다. 그 빛은 우리의 더러움과 무가치함을 낱낱이 다 드러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향해서 창을 내시고, 그리고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이 창이 창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면, 얼룩이 가득 끼어있고 먼지가 가득 끼었다면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메시지가 그렇다면 말이죠. 구원의 도리를 전혀 담아내지 않은 채 하나님과 성경이라는 말만 하는 좋은 인생 강연 같은 거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놓은 위대한 복음을 우리는 더 사모해야 합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무엇을 듣느냐가 좌우한다고 해도 될 만큼 복음 선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포자가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도 듣는 우리가 실증을 낸다면, 그저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희생, 부활의 영광, 이런 복음의 아름다운 주제들을 표면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고 나머지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당장 내 마음에 와닿는 것, 지금 나한테 실용적으로 필요하고 적용 가능한 어떤 것, 그런 가르침들로 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가득 채우려 할 때 우리는 오히려 텅 비게 될 것입니다. 은혜에서 오히려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하는 자만이 아니라 듣는 자도, 우리 모두도 우리에게 찾아온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인 이 구원의 소식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은 단순한 안정감을 넘어서서 영광스러운 환희와 찬란한 노래로 주님 그 구원을, 그 복음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점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줍니다. 13절 말씀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인치는 것은 대표적으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겁니다. 누구의 소유인지 말해주는 것이죠. 동시에 그걸 가진 소유자의 재산으로 또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표시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셨냐? 바로 성령으로 하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을 치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겁니다. 우리 존재에 쾅 하고 박힌 도장이 하나님 거라고 인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도장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도장, 세상의 인장은 마음만 먹으면 변조할 수 있습니다. 위조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쾅 하고 인으로 찍힌 성령은 누구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 몸에 받은 할례는 이런 인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긴 했죠.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나 외적인 표시에 불과했습니다. 결국에는 몸이 죽을 때 함께 몸과 함께 사라지고 마는 표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영속적으로 표시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특히 인장을 찍는 이유는 소유물 중에서도 특별하고 값진 것을 내 거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찍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보호하려고, 보존하려고 이렇게 막고 잠그고 이렇게 봉해서 탁 찍는 것, 그것이죠. 그러니까 인장을 찍는 행위는 그냥 내 거다, 소유권인 표시를 넘어서서 내가 가진 것 중에 정말로 소중한 것을 지켜내고 보존하려고 하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신 일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유혹도, 시험도, 고난도 얼마나 많습니까? 죄와 악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점유하려고 하고 우리를 차지하려고 들어도 결국에는 우리를 소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기에 흡족한 모습을 스스로 갖추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퇴색되거나 흐려지거나 변질되지 않는 바로 성령이라는 선명한 인장이 찍혀있기에 우리는 마지막 주님의 날에도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14절 말씀 보증이라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증이라는 것은 일종의 계약금 같은 개념입니다. 계약금 이후에 결국에는 전액 지불을 하듯이 지금 다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우리를 완성하실 것을 보장하는 표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것이 보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신 소유권이 마지막에 되어서야 겨우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실히 소유하고 계신다라는 표시이고, 장차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날이 분명히 올 것이고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서약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있는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실제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함을 또한 느끼고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안심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우리가 그 주님을 확신하는 것을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온전히 신뢰해서 모든 것을 나한테 다 맡기고 나한테 기댈 때 누가 영광 받습니까? 그 사람 참 신뢰 잘하네, 믿음 좋네, 참 잘 기댔네, 이렇게 칭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기대고 맡긴 그 대상이 얼마만큼 신뢰할 만하기에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가 하고 신뢰받는 그 대상을 누구나 칭송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존경하고 누군가를 존중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 대상에 대한 신뢰를 아낌없이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유로 삼으셔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빼앗기지 않으실 하나님을 기꺼이 변함없이 신뢰할 때, 그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며 누릴 때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칭송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소유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걸 많이 가졌는가 보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삶을 사는가, 내 성품이 어떻게 빚어져 가는가, 내 존재가 참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내 주님의 기업이 되고 주님의 찬송이 될 만큼 신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우리들만이 뿜어낼 수 있는 그 신자로서의 아우라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답게, 신자답게 존재하는 것, 그리고 거룩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존재 전체의 목표가 되는,
그렇게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구원이, 이런 놀라운 구원이, 이런 안전한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에 오히려 우리 밖에서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신뢰하고 자랑하며 그 안에서 안전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특별히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의 소유가 된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이제 존재 전체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담아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